제25장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10명의 젊은 자매들이 저마다 자기 등불을 가지고 새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젊은 자매들 중 5명은 악하고 어리석었다. 이는 진리의 영이 이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들 또한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이자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젊은 자매들은 항상 진리의 영에 의해서 삶을 살았으며 진리의 영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이자들은 날마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한참 시간이 지났고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도 새 신랑은 오지 않아 10명의 젊은 자매들은 모두 깜빡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들은 한참 자고 있었고 또 그 시간은 깜깜한 밤이었다. 갑자기 새 신랑의 내가 왔으니 어서 나오라 라는 큰 음성을 들었다. 이 새 신랑의 음성을 들은 10명의 젊은 자매들은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가 준비한 등불을 챙겼다.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하고 어리석은 5명의 젊은 자매들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순수하고 진실된 5명의 젊은 자매들에게 우리 등에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오 라고 간청하였다. 이 말을 들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순수하고 진실된 5명의 젊은 자매들이 우리의 기름을 너희들에게 나눠주면 우리의 등에 불이 꺼질 터이니 너희들에게 줄 기름이 없소. 차라리 너희들이 지금 기름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합당하오 라고 하였다.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하고 어리석은 5명의 젊은 자매들이 기름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새 신랑이 왔다.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순수하고 진실된 5명의 젊은 자매들은 새 신랑을 맞을 준비를 다 마쳤기에 그 새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왔고 그때 문이 닫혀 잠겨버렸다. 문이 닫힌 그 뒤에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하고 어리석은 5명의 젊은 자매들은 뒤늦게 와서 나의 새 신랑이여, 나의 새 신랑이여, 지금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며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간청하였다. 그러자 새 신랑이 안에서 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을 신부로 맞이한 적이 없다. 이는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외면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나의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아무리 선한 일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자들 안에 진리의 영이 없다면 이 자들은 절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엠마누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다. 그는 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자기의 길을 떠났다.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날마다 진리의 영에 의해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날마다 진리의 영에 의해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게을리하여 이 1달란트를 흥청망청 써버렸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와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모아 진리의 영에 의한 열매를 직접 확인하였다. 먼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말하기를 나는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벌어들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총 10달란트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두 눈에 기뻐하는 자요. 정말로 선하고 충성스러운 자이다. 이제 앞으로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면서 나의 왕국의 기쁨의 잔치의 종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참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2번째로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2달란트를 더 벌어들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총 4달란트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두 눈에 기뻐하는 자요. 정말로 선하고 충성스러운 자이다.
이제 앞으로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면서 나의 왕국의 기쁨의 잔치의 종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참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알기에 당신이 준 달란트를 다 사용하여 나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나를 기뻐하는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격분하였다.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따른 충성심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야 할 것을 어찌하여 너는 충성심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이냐? 나는 내게 의와 충성심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또한 나를 사랑하기를 바랐던 것뿐이다. 그런데 너는 나의 의와 사랑을 짓밟았으니 이제부터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이며 나의 종도 아니니 나의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내가 어느 곳에서 굶든지 목마르고 헐벗든지 간에 이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며 여봐라. 지금 이 자를 당장 내 집에서 빈손으로 내쫓아라. 라고 하였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사랑하며 아들들과 딸들로 삼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 자의 직분마저도 빼앗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하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 그곳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이다. 나는 또 너희들에게 이어서 말한다. 야훼의 아들이 영광을 드러내며 야훼의 사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야훼의 왕국의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 불러놓고 마치 선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놓아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한 양들은 오른편에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지 않는 염소들은 왼편에 있게 할 것이다. 그때 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기뻐하는 자들이니 지금 야훼의 왕국에 와서 너희들을 위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사랑하였고 따뜻한 양식을 주었으며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나를 사랑하였고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길에서 방랑하였을 때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씻겨주었으며 편하게 들어 누울 수 있는 침상까지 내주었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사랑하였고 나에게 따뜻한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귀찮아하지 않았으며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였고 감옥에 갇힌 나를 기쁘게 여겨 찾아와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당신이 줄인 것을 보고 사랑하여 먹을 양식을 주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사랑하여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또 언제 주가 길에서 방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여 따뜻하게 맞이하고 씻겨주며 편하게 들어 누울 수 있는 침상까지 내주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사랑하여 따뜻한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또 언제 주가 병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랑하였고 귀찮아하지 않았으며 돌봐 주었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랑하여 감옥에 갇힌 주를 기쁘게 여겨 찾아가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나는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형제자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며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서 떠나 악하고 더러운 영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을 집어넣으려고 준비한 뜨거운 불 가운데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오히려 맞이하지도 않았고 귀찮아하였으며 먹을 양식 또한 주지 않았고 목이 말랐을 때도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귀찮아하였으며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길에서 방랑하였을 때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따뜻하게 맞이하지도 않았고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며 편하게 들어 누울 침상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안아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입을 것을 주기는커녕 쫓아내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귀찮아하였으며
마치 상관없는 남 보듯이 나를 대하였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가 언제 굶주렸고 목말랐으며 또 방랑하였고 헐벗었으며 병들었고 옥에 갇혔기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였고 남 보듯이 대하였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잘 들어라. 지금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형제자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뜨거운 불 가운데에 떨어질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야훼를 진리의 영에 의해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왕국인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26장 엠마누엘은 12 형제들에게 이 모든 말을 다 끝내고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너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야훼의 아들인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니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원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뜰에 모두 모여 엠마누엘을 잡아 죽이려고 서로 의논을 하였다. 유월절에 엠마누엘을 잡으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니 그때는 그를 잡아 결박하지 말자. 엠마누엘은 베다니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한 젊은 여인이 매우 귀하고 값진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엠마누엘의 머리 위에 부으니 엠마누엘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그 젊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심히 격분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도대체 우리 랍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찌미냐? 이 귀하고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우리가 너에게 격분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자 형제들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악한 중심 가운데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에게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여인은 나의 머리 위에 이 귀하고 값진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진실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온 땅 어디에서든지 나의 참된 진리의 새 계명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일도 같이 전해져서 이 참된 진리의 새 계명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엠마누엘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젊은 여인의 일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가룟 유다라는 형제는 잠깐 몰래 빠져나와 자기의 길로 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엠마누엘을 당신들에게 넘겨줄 것이니 그러면 당신들은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그러자 그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은 30냥을 값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과 거래를 끝낸 가룟 유다는 다시 자기의 길로 갔으며 그때부터 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엠마누엘을 팔아넘길 기회만 찾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에 엠마누엘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랍비여, 유월절에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하며 준비해야 하오?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사람 아무에게나 가서 말하기를 우리 랍비의 말에 랍비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랍비와 또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다 같이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라. 형제들이 엠마누엘이 말한 그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엠마누엘은 직접 그와 함께하는 12 형제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그 방에 앉았다. 그리고 엠마누엘은 형제들과 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도중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길 것이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12 형제들은 심히 근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나는 절대 아니지 않소? 그러자 이 형제들의 말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들은 엠마누엘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형제가 나를 배반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야훼의 아들인
나는 나의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갈 것이지만 나를 배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긴 그 형제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형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의 아버지 야훼가 오히려 기뻐하였을 것이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엠마누엘을 넘길 계획을 다 결정한 가룟 유다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나는 절대 아니지 않소라고 하자 엠마누엘은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지금 나에게 말하였다 라고 하였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로 나갔다. 그러나 형제들은 가룟 유다가 어째서 자기의 길로 나갔는지 그 이유를 그 누구도 몰랐으며 또 기이하게 여겼다. 엠마누엘과 형제들이 유월절 양식을 먹을 때 엠마누엘은 빵을 들어 올려 야훼 아버지에게 감사의 간구를 올린 다음 그 빵을 떼어 형제들에게 나눠주며 말하였다. 너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주는 빵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어 올려 야훼 아버지에게 감사의 간구를 올린 다음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며 말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열린 것을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끝으로 형제들은 다 같이 야훼에게 찬양하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엠마누엘은 올리브산에서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그때 양떼가 모두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죽은 지 3일째 일어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형제 중에 게바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모든 형제들이 랍비를 떠나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게바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게바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요. 또 옆에 있는 형제들 또한 게바와 똑같이 엠마누엘에게 그렇게 말하였다. 엠마누엘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혼자 가서 야훼 아버지에게 간구할 동안 너희는 이곳에 남아있어라. 그런데 그때 엠마누엘은 그와 함께 있던 형제들 중 게바와 세베대의 2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고 다른 형제들은 부르지 않았다. 엠마누엘은 매우 슬퍼하고 힘들어하였다. 그러고는 이 3명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마음이 몹시 슬프고 괴롭고 힘드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나의 아버지 또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에게 간구하라. 엠마누엘은 이 말을 끝으로 3명의 형제들을 따로 세우고 난 후 홀로 따로 떨어져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의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를 하며 말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만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잔을 내가 피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있으니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모든 일은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야훼에게 간구한 뒤 형제들에게 찾아갔더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자고 있는 그들을 본 엠마누엘은 먼저 게바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진리의 영 안에서 깨어 야훼에게 간구하라. 너희의 중심은 원하나 육신이 연약하다. 게바에게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다시 형제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만 홀로 떨어져 2번째 야훼에게 간구하며 말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만일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이 쓴 잔을 마시게 하고 이 쓴 잔이 나를 피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오. 이렇게 야훼에게 간구를 다시 한 뒤 형제들을 찾아가 보니 그들은 다시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육체가 연약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형제들을 깨우지 않았고 그들을 그냥 두고 엠마누엘은 홀로 다시 떨어져 3번째도 같은 말로 사랑하는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한 뒤 다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을 깨우고 말하였다. 이제는 편히 안식하라. 보라,
이제 나의 때가 왔다. 야훼의 아들인 내가 악인의 손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넘길 악인이 너희와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3명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때 12 형제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무기와 칼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다. 엠마누엘을 이방인들에게 넘길 악인이 그와 함께 온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말하였다. 내가 입에 입을 맞추는 자가 엠마누엘이니 그를 잡아가라. 이 일을 끝으로 엠마누엘 앞에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어떻게 지냈소? 라고 하며 엠마누엘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엠마누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으니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의 앞에서 행하라. 그러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그들이 엠마누엘을 잡아 결박하였다. 그때 엠마누엘과 함께 있던 형제들 중 하나가 품속에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들이 보낸 무리들의 사람들 중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랐다. 이 형제의 행동을 본 엠마누엘은 결박당한 채로 그 형제에게 말하였다. 사람에게 칼을 보이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앞과 내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칼을 바닥에 버려라. 사람에게 칼을 보이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너는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간구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넘는 야훼의 사자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는가?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붙잡히기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과 그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는 나를 잡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칼과 무기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해를 입혔는가? 내가 도적이라는 말이냐? 그러나 나를 통한 나의 아버지 야훼의 모든 일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택한 대언자들을 통한 야훼 아버지의 모든 말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엠마누엘이 이 말을 하자 그의 옆에 있는 3명의 형제들은 엠마누엘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도망갔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은 엠마누엘을 붙잡고 결박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때 그곳에 게바도 있었는데 그는 멀리 떨어져 엠마누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서 그들이 엠마누엘에게 하는 일들을 보려고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초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서로 회의를 하여 엠마누엘을 죽이려고 그 죄목에 대한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었다. 대제사장의 뜰에는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이렇다 할 그를 죽일 만한 죄목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2 사람이 나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본인이 야훼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며 또 야훼가 우리에게 준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2 사람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엠마누엘에게 다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2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을 나에게 하였는데 이런 말을 내가 직접 하였느냐? 그러나 엠마누엘은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다시 엠마누엘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에게 율법을 준 야훼의 이름, 지금도 살아있는 야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에게 사실대로 말하라. 내가 진실로 야훼의 아들 메시아가 맞는가?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말을 하지 않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지금 나에게 말을 하였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 야훼의 아들인 내가 야훼의 왕국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과 또 야훼의 왕국에서 야훼의 사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을 2 눈으로 볼 것이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야훼를 모독하였으니 이것 이상으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기에 모여있는 너희들도 2 귀가 있다면
분명히 들었다. 이자는 야훼를 모독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라며 큰 소리로 말하자 그 주변의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자를 죽여야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서로 아우성을 질렀다. 그리고 이들 중 엠마누엘의 얼굴을 때리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엠마누엘에게 하는 말이 메시아야, 내 얼굴에 침을 뱉은 자들과 내 얼굴을 때린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하며 조롱하였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동안에 게바는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젊은 여인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엠마누엘과 함께 동행하는 그자가 아니냐? 이 여인의 말을 들은 게바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지금 나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 게바는 대문을 향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번에는 다른 젊은 여인이 그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엠마누엘 즉 나사렛 엠마누엘과 함께 동행했던 자가 분명하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게바는 격한 태도를 그 여인에게 보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갈릴리 엠마누엘과 함께했던 자가 아니다. 맹세코 말하지만 나는 그 자를 모른다. 라며 다시 부인하였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다시 대문을 향하여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게바를 쫓아오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도 틀림없이 이 엠마누엘과 함께 동행하던 자가 맞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한 행동을 보일 수 없다. 자기를 쫓아오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바는 그들을 향해 다시 뒤로 돌아서서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며 세 번째 부인하였다. 그러자 그때 닭이 울었다. 닭이 우는 것을 본 게바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엠마누엘의 말이 뒤늦게 떠올라 성문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제27장 저녁이 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원로들이 엠마누엘을 죽일 계획을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나서 엠마누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에게 엠마누엘을 넘겼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엠마누엘에게 하는 일들을 보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들에게 엠마누엘을 넘겨준 그 일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슬퍼하였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주는 30냥을 도로 돌려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흠 없고 선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의 죄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넘긴 엠마누엘을 도로 찾으러 왔다.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다. 은 30냥을 도로 가져가고 내가 한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의 대가는 내가 받아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그들 앞에 던져버리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는 엠마누엘을 그들에게 넘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자기들 앞에 던진 은 30냥을 주워들고 일어나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이것은 무죄한 자의 핏값이니 헌금 그에 넣으면 안 된다. 라고 서로 말한 끝에 그 은 30냥으로 옹기쟁이의 밭을 사서 길거리에서 방랑하는 방랑자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대언자 즈가랴를 통한 야훼의 말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후예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인 은전 30냥을 받아서 야훼가 나에게 일러준 그대로 옹기쟁이의 밭값을 치루었다. 라고 한 야훼의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엠마누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그 앞에 서게 되었다. 총독은 엠마누엘을 보자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야훼의 아들 메시아인가? 그러자 빌라도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지금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내가 나에게 한 말이다. 총독 빌라도 앞에 모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총독에게 엠마누엘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총독 빌라도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엠마누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총독 빌라도가 엠마누엘에게 또 이렇게 물었다. 지금 너를 재판하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너에 대한 죄의 고발을 나에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너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엠마누엘은 총독 빌라도가 말한 그 말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더 이상 총독 빌라도도 엠마누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히브리인들의 명절이 되면 총독 빌라도는 이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다. 마침 엠마누엘을 재판하는 곳에는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총독 빌라도는 이 전통을 알고 있었기에 이 재판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희들의 전통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누구를 너희들에게 보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야훼의 아들인 메시아 엠마누엘이냐? 이렇게 재판장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말한 이유는 엠마누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그때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전하였다. 당신은 이 무죄한 사람, 이 선한 사람의 일에 절대 악한 판결을 내리지 마오. 이는 그 전날 밤에 나는 이 선한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괴로웠소. 라고 한 내용이었다. 그러는 동안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고 야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메시아 엠마누엘은 죽이라고 하였다. 총독 빌라도는 끝까지 메시아 엠마누엘을 풀어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또다시 재판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다시 말하였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너희들에게 보냈으면 하냐라고 묻자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바라바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라 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을 들은 총독 빌라도는 그들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야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메시아 엠마누엘은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자 그 재판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의 말을 듣고 그에게 다시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야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엠마누엘,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엠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총독 빌라도는 다시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도대체 메시아라고 불리는 엠마누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냐라고 하였으나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총독 빌라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총독 빌라도는 끝까지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엠마누엘을 살려주고 싶었으나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그것이 두려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보는 곳 앞에서 자기의 직속 신하들을 시켜 대야에 물을 떠 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그 병사가 대야에 물을 떠서 총독 빌라도에게 가져다 놓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야에 있는 물에 손을 담가 씻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엠마누엘의 죽음과 상관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나는 이 선한 자가 흘린 피에 대해서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재판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흘린 피는 우리와 우리의 후예들이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총독 빌라도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총독 빌라도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바라바 예수를 그들 앞에 놓아주고 메시아라고 불리는 엠마누엘을 결박하여 채찍질을 한 다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 총독 빌라도의 병사들이 엠마누엘을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병사들을 불러 모아 엠마누엘의 주변을 둘러쌌다. 그리고 엠마누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갈아입힌 뒤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엠마누엘의 머리 위에 씌우고 엠마누엘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게 한 다음 엠마누엘 앞에 무릎 꿇고 야훼의 아들 엠마누엘, 메시아, 엠마누엘 만세, 히브리인들의 왕 만세라고 비웃으며 엠마누엘을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 엠마누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갈대를 빼앗아 엠마누엘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엠마누엘을 희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다시 벗긴 다음 엠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관저에서 끌고 나갔다. 로마 병사들과 엠마누엘이 관저를 나가 해골산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때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잡고 엠마누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해골산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곳에 다다랐을 때 로마 병사들은 엠마누엘에게 소금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엠마누엘은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엠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엠마누엘이 입었던 옷을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통에 따라 점을 쳐서 엠마누엘의 옷을 나눠 가졌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엠마누엘 주변에 있으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십자가 위 즉 엠마누엘의 머리 위에 이런 표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 히브리인들의 왕 엠마누엘이라 적혀 있었다. 그때 그 해골산에는 엠마누엘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누엘 양 옆으로 두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엠마누엘의 왼편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엠마누엘을 계속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 해골산에는 로마 병사 외에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는데 이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엠마누엘을 쳐다보며 서로 머리를 흔들며 자기들끼리 그를 향해 이렇게 조롱하며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 야훼가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준 거룩한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고 말한 자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너의 목숨부터 먼저 건져봐라. 내가 정말 야훼의 아들, 또 메시아가 맞거든. 지금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같은 말로 해골산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엠마누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으면서 자기 자신은 살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야훼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야훼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겠다. 또 내가 야훼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면 내 아버지 야훼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라며 끝까지 조롱하고 모욕하였다. 엠마누엘 양 옆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중 왼편에 매달린 그 자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엠마누엘을 조롱하고 모욕한 그 말을 똑같이 그대로 엠마누엘에게 말하면서 끝까지 조롱하고 모욕하였다. 엠마누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이후 낮 12시경부터 온 땅이 깜깜한 어둠으로 뒤덮였는데 이것은 오후 3시경까지 이어졌다. 3시경이 되었을 때 엠마누엘은 그의 아버지 야훼를 향해 큰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곳 십자가 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엠마누엘이 한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지금 이 사람은 엘리야를 찾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십자가 밑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갈 때 끝에 꽂아 엠마누엘의 목을 축이게 하려고 들이댔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이자가 엘리야를 찾고 있으니 엘리야가 이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엠마누엘은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 야훼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뒤 십자가에서 숨을 거뒀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 끝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온 땅이 흔들리고 산과 바위도 흔들렸으며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어 있던 히브리인들의 선조들이 다시 일어났다. 이 선조들은 무덤이 열림과 동시에 나왔고 그들은 엠마누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뒤에 야훼의 왕국으로 갔다. 엠마누엘의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았던 로마 병사들이 땅의 흔들림과 바위의 흔들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이한 만물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이자가 야훼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각자 혼잣말하며 두려워하였다. 또 그곳에는 멀리서 십자가에 매달린 엠마누엘을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도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엠마누엘을 따라다니고 섬기며 엠마누엘의 입에서 나오는 야훼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 중에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었을 때 매우 깜깜한 어둠 속이었다. 그때 아리마대 출신의 부유한 사람인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엠마누엘을 따랐던 자였다. 이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엠마누엘의 육체를 내어달라고 간청하자 총독 빌라도는 흔쾌히 그의 말을 받아들여 로마 병사들에게 엠마누엘의 육체를 요셉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엠마누엘의 육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었고 이 요셉은 엠마누엘의 육체를 받아서 깨끗한 고운 아마포에 싸서 자기가 미리 만든 무덤에 엠마누엘을 뉘인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자기의 길로 갔다. 그때 그 무덤 근처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그날은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그 다음 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총독이여, 이 엠마누엘은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은 죽었다가 사흘째에 일어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엠마누엘의 육체가 있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당신의 병사들에게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를 따랐던 자들이 와서 그 무덤에 있는 육신을 훔쳤다가 감춰놓고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는 죽었으나 3일째에 일어났다 라며 악한 소문을 낼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거짓된 소문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총독 빌라도는 말하였다. 로마 경비병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이니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뜻대로 하라. 그러자 이들은 총독 빌라도가 자기들에게 로마 병사인 경비병들을 보내준 것에 대해 심히 기뻐하며 그들에게 엠마누엘의 육체가 있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제28장 안식일이 지났다. 그 다음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엠마누엘의 육체가 있는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우레와 같은 울림이 있으면서 그 울림이 땅으로 이어져 그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렸다. 그때 야훼의 사자가 내려와 그 무덤 입구에 있는 큰 돌을 굴려내었고 이들은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 야훼의 사자의 모습은 해처럼 빛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하였다. 그런데 이 야훼의 사자들을 본 로마 경비병들은 두려워 겁에 질려 자기의 길로 도망갔다. 그때 야훼의 사자가 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마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엠마누엘을 찾고 있으나 그는 여기에 없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죽은 지 3일째 일어났다.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그의 육체를 뉘었던 곳으로 가서 직접 보아라. 그리고 빨리 엠마누엘과 함께 동행했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가서 메시아 엠마누엘이 죽었다가 그가 말한 대로 3일째 일어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곳에서 메시아 엠마누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러 왔다. 두 명의 마리아는 야훼의 사자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무섭고 두려웠으나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쳐서 형제자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신속히 떠나 자기의 길로 달려갔다. 두 명의 마리아가 기쁜 마음으로 또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엠마누엘이 그 두 명의 마리아를 향해 걸어와서 평강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인사하였다. 두 명의 마리아는 자기들에게 인사한 자가 엠마누엘임을 알고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렸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두 명의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가서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전하라. 그들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명의 마리아가 떠나간 뒤에 로마 병사들 즉 경비병 몇 명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엠마누엘의 무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하였다. 그러자 로마 병사들 즉 경비병의 말을 들은 이들은 겁에 질려 그들끼리 서로 의논한 뒤에 그 로마 경비병에게 많은 돈을 손에 쥐어주며 너희들이 깜빡 잠든 사이에 엠마누엘을 따랐던 자들이 그 틈을 타
엠마누엘의 육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지금 이 말이 총독 빌라도의 두 귀에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잘 말해서 너희들과 너희들의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로마 병사들 즉 엠마누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그들의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얘기는 오늘날까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엠마누엘을 따랐던 형제들 곧 가롯 유다를 제외한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3명의 마리아는 야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갈릴리로 갔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엠마누엘을 만났으며 엠마누엘을 만나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엠마누엘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아버지 야훼로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엠마누엘의 형제자매로 삼아 나의 아버지 야훼의 이름과 그의 아들인 나의 이름과 나의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의 이름으로 나의 참된 진리의 새 계명을 받아들이고 나와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너희들도 똑같이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는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나의 참된 진리의 새 계명을 받아들인 자들 또한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도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과 함께 있다.